땅에서 어느 날 큰 어미닭 한 마리가 죽어 있었습니다. 족제비한테 목이 물려서 죽었는지 피를 다 쏟고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농장의 주인이 그 암탉을 툭 치면서 죽어 있는 이 암탉을 걷어내니까 신기한 것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어미닭의 품 안에는 병아리들이 여러 마리가 삐약삐약 하면서 살아서 뛰어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어미닭은 도망가면 얼마든지 살 수 있을 텐데 이 새끼 병아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대로 앉아서 피를 흘린 채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어미닭처럼 새끼와 같은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산 것이고, 주님 때문에 죄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고, 주님 때문에 영혼과 육신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가 기본입니다. 내 공로, 나의 행위, 나의 선행, 나의 노력이 아닌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면 나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정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은 여전히 답을 찾기 위해서 혹여나 동분서주하고 있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면서 새로운 답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예수님 안에 답이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이 뭐가 또 있는가 기웃거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유일한 답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제목은 상투적이거나 정답을 말하기 위해서 붙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유일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 생명을 건져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앞으로도 내가 살아가야 할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인생 전반에서 놀라운 변화와 복된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 희생되었는지를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셨다라는 것이 답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가장 중점적으로 행하셨던 것이 바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 약한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 주시고 귀신을 몰아내 주시고 또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사람을 영혼을 불러주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시지 않아도 되는데 잃어버렸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최근에 한번 물건을 집안에서 요즘 박스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정리를 하는 중에 정리하고 나서 나중에 제 아내를 통해서 어떤 물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디 있겠지, 주방에 어디 있겠지 하고 찾아봤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디 갔는가? 분명히 박스는 버려지면은 밖에서 재활용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 박스가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찾다 보니까 그 긴 박스 안에 그 안에 설마 그 안에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김을 들춰보니까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기억이 안 나는가. 그래서 저는 내가 넣은 것은 보고 나서 기억을 했지 그 전에는 잘 몰랐다 하니까 상당히 많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벌써부터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다른 것은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내가 깊이 생각하면서 넣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여나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내가 막 여기저기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하여 직접 이 땅에 그런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며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오염된 세상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음으로만 오셨던 것이 아니라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실제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의 빚을 스스로 탕감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아도 되실 예수님께서 친히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엄청난 일을 하셨을까요?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그때만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기 전에 죄를 말하지 않으면 회개라는 것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단지 예수님을 믿는 과정으로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는 한 부분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곧 우리 모든 전 영역에 있어서 생각해야 되고 날마다 모든 생활에서 연관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모두가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아름답게 창조된 피조세계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으로 질서와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세상이 죄악으로 질서가 파괴되었고 어두워졌고 비참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는 또 다른 표현으로 말을 한다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기능이 상실되고 말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인간의 자력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를 빚을 탕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죄를 감당해야 되고 육신의 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아야 되고 살이 떨어져 나가야 되고 엄청난 피를 다 쏟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셔야 했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속량이란 게 무슨 뜻이냐? 바로 노예로 있던 사람을 몸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그 노예를 자유를 주기 위하여 대가를 치르는 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죽음을 맛봐야 했고 육체의 질병 속에 환경적인 어려움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죽음에서 육체의 질병에서 환경적인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그림자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의 그림자는 유월절 어린 양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바로 왕 밑에서 철저하게 노예로 살아야 했던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듣고 기도를 응답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구원할 계획을 가지셨고 또 10가지 재앙을 내리겠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까지는 이 바로 왕이 너희들을 풀어주지 않을 것이다. 이 10번째 재앙이 바로 어린 양의 유월절의 사건입니다. 이 어린 양의 1년 된 어린 양을,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좌우 임방에다 바르고 그리고 고기를 구워서 허리에 띠를 띠고 쓴나물과 함께 무교병을 먹고 급히 먹어라. 바로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광야에서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광야에 횡단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날 먹는 이 만나를 통해서 질려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만나를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불뱀을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게 하고 나서 거기서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불뱀은 너무나 독에 독해서 순간 통증과 또 불과 얼마 있으면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독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빠졌습니다. 그 불만과 불평이 이제는 긍휼을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때로는 우리에게 사탄에게 물려지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만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백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서 또한 장대 위에 올려라. 그리고 이 불뱀을 보는 자들에게는 살리라라는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모세는 급히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고 올리면서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들은 지금 살려면은 이 놋뱀을 보아라. 하늘을 보아라. 이 구리뱀을 보아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 중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살 수 있었지만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저 다른 것을 찾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육체의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육체가 고통을 받는 것은 질병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또한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또 여러 가지 고충을 통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질병에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강을 회복해 나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은 것은 바로 우리 기능이 회복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채찍은 로마 병정이 고통을 주어서 십자가에 짊어지기 위해서 사용했다고만 생각해서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채찍은 그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한 그 고통을 미리 맛보기 위한 하나의 전조 단계 정도밖에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채찍은 바로 우리가 철저하게 파괴돼야 되고 또 철저하게 무너져야 되는 우리 육신이었고 이 피조세계였고 이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채찍을 통해서 무너지고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채찍이 누구한테 갔냐면 바로 예수님께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 모든 피조세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질병에 걸릴 수 있고 아픔에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에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채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속과 거룩에 대해서 구분할 때에 인간의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저것은 참 세속적이다, 저것은 참 거룩하다, 우리가 구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예전에는 피아노를 유럽이나 이런 기독교 국가에서는 피아노를 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피아노 자체를 거룩한 악기다, 세속적인 악기다고 보지 않습니다. 찬송을 위해서 사용되는 악기, 기타도 찬양을 위해서 사용되고 드럼도 찬양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그 자체가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모든 것이 이 피조세계는 다 거룩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것은 참 세속적이다, 음악도 보면은 참 세속적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본래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 모든 피조세계는 다 거룩했고 또한 하나님의 선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것입니다. 본래 모습이 상실됨으로 그 기능이 그 본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또한 질고를 지심으로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고 본래 모습으로 돌이켜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는 곳에 가는 곳마다 참 세속적이다, 우리는 거기서 거리를 둬야 되고 거기서 우리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거기서는 무조건 다 버려야 되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손을 거친다면 우리가 거기 가는 곳이 바로 거룩해져야 되고 성스러워야 되고 그 본래 기능을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에 대하여 살고 채찍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고 멸망받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시고 처참한 모습에서 나음을 얻기를 위하여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형편이 어떠하십니까? 듣는 사람마다, 듣는 소식마다 딱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형편이 더 나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퇴보하고 그 전보다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퇴보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병에 걸려서 죽기를 원하고 계시겠습니까? 사고가 나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원하고 계시겠습니까? 현실을 보면서, 주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러실까라는 오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신가, 그런 생각조차, 오해를조차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적인 현상과 모습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것뿐만 아니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혹여나 내가 지불해야 되는가, 혹여나 내가 그것을 짊어져야 되는가 하는 걱정과 근심에 쌓여서 살고 있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의에 대하여 나음을 얻었고 죄로 오염된 세상을 변화시켜 잃어버린 기능을 회복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답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답을 알게 되었고 답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과 같이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과거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어버리고 헤맸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며 찾아가기가 힘들며 불안하고 초조하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맨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내비게이션이 웬만하면 다 있어서 한 번도 가지 않는 길도 내비게이션만 딱 키면은 잘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매우 쉬워졌습니다. 그런데 간혹 내비게이션이 엉뚱한 길로 안내할 때도 있습니다. 차라리 잘 모르는 길이라면 내비게이션에 의존해서 가겠는데 한번 가보고 잘 아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 아중리에 있는 어떤 식당에 몇 번을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전주 사람이 전주길을 헤매면 우습겠지만은 저녁에 가다 보니까 분명히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변을 뱅뱅 돌다가 겨우겨우 찾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면 매우 답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답을 모르면 답답하고 매우 힘들고 인생이 고달퍼지게 마련입니다. 특히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정답을 알면 걱정거리가 없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며 무슨 이유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종착점에 죽음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있다면 아무리 힘든 생활을 해도 괴롭지가 않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해왔습니까? 이 모든 노력은 절대자를 찾아내려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신이 절대적인 존재가 되기 위한 노력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중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철학을 들 수가 있습니다. 철학은 모든 학문의 모체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철학은 헛된 속임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기 철학을 전공하신 분도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철학을 모독했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철학을 모독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철학을 천시 여긴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이 말씀은 이 철학이라는 논리나 인생 기술을 배웠다고 모든 답을 찾아낸 것처럼 속이는 자들을 향해서 지탄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철학은 매우 수준 높은 학문이지만 영혼의 답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전북신학교 1년을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신학을 미리 접하고 또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전북신학교에서 입시 과목으로 이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신학이나 다른 과목들은 이 목사님들이 오셔서 가르쳤지만
철학은 전공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과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철학을 전공한 교수님이 오셔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을 전공한 이 교수님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불신자였던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력은 참 좋으신 것 같은데 대학에서 밀려서 강사를 전전긍긍하다가 아마 섭외를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이 체프를 참석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거기에 교수니까 체프에 참석을 해야 어쩔 수 없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하는 통성하는 기도 시간에 이 신학생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까?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이 교수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두리번 하면서 다들 다 미친 사람으로 비춰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미친 사람들은 여기 다 왔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체프를 1시간, 2시간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이분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전에는 철학의 근본적인 답을 찾지 못했었는데 자기가 철학을 몇십 년 동안 공부를 했고 또한 그렇게 가르쳐왔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철학의 근본적인 답을 찾지 못했는데 성경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에 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교수님은 불신자였던 이 교수님은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에는 그냥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지만 이제는 변화되어서 철학을 가르치면서 또 논술집 문제 풀이를 하면서 꼭 마지막에 성경으로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저도 그 당시에 매우 이 철학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의 가르침을 매우 감동을 받게 되었고 너무 재밌게 배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 교수님의 성경에서 답을 찾아내셨던 것처럼 철학만이 이 성경의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문에서도 곧바로 성경 말씀을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답으로 했을 때에 분명히 모든 문제가 다 풀려나갈 줄로 믿습니다. 유레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레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아르키메데스가 목욕을 하다가 밀도를 측정하는 법을 발견한 일화로 유명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 어느 날 이 시칠리아의 히에론 왕이라는 이 왕이 아르키메데스에게 하나의 과제를 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쓰고 있는 이 왕관이 순금인지 은이 섞여 있는지 알아내라는 숙제를 냈습니다. 아마 이 왕은 직접 순금으로 만든 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혹여나 그런 의심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르키메데스가 생각해 보니까 이 왕관의 순금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 녹여야 이 순금이 얼마 들었구나 그리고 이 은이 섞였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관을 녹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왕은 숙제를 냈고 또한 자기는 풀어야 되는 그러한 고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을 생각하고 머리를 식힐 겸 목욕을 하는 중에 물속에 물을 잠궜는데 물이 넘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발견한 게 뭐냐면 밀도의 측정을 바로 물에다 담그면 되겠구나. 이 밀도의 측정은 물질에 따라서 질량은 똑같이, 그러니까 무게는 똑같아도 부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과 철을 비교를 하면 물이 같은 무게면 물이 부피가 크겠습니까? 철이 부피가 크겠습니까? 당연히 물이 부피가 더 크겠죠. 그것을 발견한 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레카, 알아냈다 하고 외치면서 깨벗은 몸으로 밖으로 나와버렸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아르키메데스는 부끄러운지 모르고 그 답을 찾았다고 그렇게 외치면서 다녔는데 사람들은 저 이상하다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유레카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도저히 풀리지 않는 답답한 상태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면 지혜를 얻어 해결받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는 답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것은 내가 앞서가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따라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되 우리에게 감독을 세우시고 목사를 세우시고 교육자를 세우시고 지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우리 인생과 영혼의 최고의 감독 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감독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가장 먼저 감독이신 예수님의 지시를 잘 받아서 철저하게 훈련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신앙 훈련을 해 나가야 됩니다. 영적인 근육을 키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씩 운동량을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하면 근육이 무리가 갑니다. 한번 그렇게 무리가 가면 다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하다 보면은 어느새 근력이 힘이 가고 또 그 기능이 더 향상이 되면서 점점점 운동이 쉬워지게 되고 또 건강한 육신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씩 키워서 평소에 단련되면 어느 순간 흔들지 않는 견고한 모습으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혹여나 예수님 외에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하시려고 하신다면 이제는 유일한 답,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오직 우리의 삶을 인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